자,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십시오. 잡으셔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꼭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알고 계신지 오늘 확연히 깨달아서 정말로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확실히 깨달아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대한기독교서회에서 2019년도 고난주간에 묵상할 묵상집을 하나 냈어요. 그게 아르마 크리스티 십자가에 달리다, 그런 묵상집 하나를 냈어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못 읽을 거니까 제가 간단히 한글을 소개하면 그래요. 이 아르마 크리스티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썼던 각종 도구를 뜻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사탄 마귀와 싸울 때 썼던 무기가 이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르마 크리스티의 예수님의 무기들을 하나씩 보면 큰 세 개의 못과 망치, 그리고 채찍과 창, 사다리, 주사위, 은하, 가시면류관, 이런 그림들 하나하나를 앞에 놓고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 죄 사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싸워서 승리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첫 챕터가 오늘 묵상해야 될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상처 입은 말을 삼가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의 손과 발에 옆구리에 대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가 말의 상처라는 거죠. 우리가 외부적으로 상처를 입으면 세월이 지나가면 나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는데 말의 상처는 한번 탁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 길에 무리들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뺨을 때려놓고 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저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제자들과 무리들의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아놓고 군사들과 무리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유대인 왕 만세, 유대인 왕 만세 이랬을 때 예수님의 그 말의 조롱이, 그리고 결정적인 말은 남을 구원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네 자신 한번 구원해봐라, 이런 말들을 주님이 들으셨을 때 그 마음들이 어떨까. 이런 묵상이 이 한 주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이라 그래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돼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별 새벽 기도회, 눈물이 마른 성도여 다시 십자가로 가자.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마른 눈물을 다시 한번 쏟을 때가 됐어요. 다시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나면 딱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십니까?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보면 알아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면 나는 영적으로 충만한 자인가? 이것 또한 알게 되지요. 그리고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정말로 중요한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승리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는 부활 신앙으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인가,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고난 주간을 여전히 그냥 일주일 보내고 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시 한번 결정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왕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자신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공포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럴 때마다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자 많은 유대인들과 무리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어김없이 피하시고 숨으시고 그랬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왕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도망자, 피하고 숨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당당하게 자식이 하시니 만왕의 왕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공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정말로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늘 주님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 다윗의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는데 주님은 늘 항상 피하고 숨으셨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무리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착 입성하실 때 제자의 무리들이 따르잖아요. 12제자, 70제자, 120제자, 500제자. 제자만 해도 1000명 가까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따라갈 때 예수님이 내가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 내가 만주의 주로 입성한다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감람산 내르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다 봤잖아요. 이런 왕이 어디에 있겠냐고. 죽은 자를 살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기적이란 기적은 다 베풀었으니까 3년 동안 다 체험했으니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이때를 위함으로 참으셨구나. 드디어 왕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러니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소리가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영접해요. 그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왕 되심을 드러내자 얼마나 감격했던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나귀를 주님께 그냥 내드려요. 이 당시 나귀는 재산 목록 1호예요. 보통 가정에 재산 목록 1호를 어김없이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나귀에 걸치고 가는 길에 깔아요. 여러분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겉옷 하나면 옷 전부예요. 옷 전부. 속옷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그런데 자기의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체면, 수치 다 드러낸 거예요. 왜요? 만왕의 왕 되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이 정도 수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저 로마를 몰아내면 우리는 부귀영화
한 손에 다 거머쥘 거니까 수치가, 부끄러움이, 체면이 차릴 필요가 없는 다 깔고 얹고 다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어요.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의 상징이에요.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 그리고 앞서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찬송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를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의 무리들과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 걸 모르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자기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자 그들은 더 이상 호산나를 외치지 않았어요.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모르면 호산나를 외치지 않고 아르마를 외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앞을 보면 알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사건을 제자들과 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 10명을 불렀다. 그래서 그들에게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종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명령을 한다. 이 돈으로 장사하거라.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을 다시 불렀어요. 내가 떠날 때 내게 명령했던 거 기억하냐? 첫째 종을 부르니까 첫째 종이 나타나서, 예, 주인께서 주신 이 한 문화로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잘했다. 내게 10골 다스리는 건설을 내게 주마. 둘째 종을 불렀어요. 둘째 종도, 예, 주인님, 주인님이 한 문화 맡기셨는 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5문화 남겼습니다. 잘했다. 너도 5골 다스리거라. 근데 한 종이 와서,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서 내가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준 이 한 문화를 수건에 꼭꼭 싸뒀다가 주인 것이니까 받으십시오. 그러자 이 주인이 대노하잖아요. 그리고 곁에 섰는 자에게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의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에 있는 자에게 줘라. 그러자 곁에 섰던 자가 그래요. 저는 벌써 10문화가 있는데요. 그래,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무서운 말씀을 해요. 주님이 왕 되심을 원하지 않는 자들을 다 끌어서 죽이라 명령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 주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를 5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건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입마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주님이 어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건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임하시는가? 가장 먼저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속 깊이 각인하며 묵상해야 될 것,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시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 이름의 뜻이 신이여
평화를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평화의 도성, 샬롬의 도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탄생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불렀던 사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하나를 줬어요. 그 아들을,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고 그 이삭이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자니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정한 장소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 모리아예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모리아의 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제물로 삼을 때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않고 고개를 돌려보니 숯불에 순양 하나가 걸려 있어서 그걸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던 곳이 이 모리아 예루살렘이에요. 그 순양이 두말할 것도 없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공의로 거기서 심판대의 제물이 되셨던 곳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하나님이 마음에 참 들었던 자예요. 근데 그가 일생에 두 번의 실수를 해요. 첫째는 남의 아내를 탐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탐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의 매를 맞아서 자기가 첫 아들을 잃는 엄청난 고통,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던 거. 근데 말년에 엄청난 또 실수와 범죄를 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건데 자기의 군사력, 칼 빼는 자, 무기를 뺀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한테 호된 책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무려 자기 군대 130만을 자랑하다가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을 겪게 돼요. 그때 다윗이 참회하고 회개해서 아리우나 타작마당,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소를 번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 오르난 타작마당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이 예루살렘 이곳이에요. 이곳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곳이 이 예루살렘이에요. 이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악들을 다 치우시면서 제거하시면서 만왕의 왕의 만주로 주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왜요?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평화의 도성을 완성시키시려고 공의의 제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라고요? 공의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신 정말로 만주의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일생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세요. 오늘 본문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이 감람원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잘 아시지만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게 하면 좌우편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어요. 이 벳바게라는 이름의 뜻은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 그런 뜻이. 그리고 베다니는 슬픔의 도시, 슬픔의 집, 그런 뜻이. 그런데 성경의 지명은 늘 이중적 메시지가 있어요. 이 베다니라는 슬픔의 집이 예수님이 함께 머무시면 찬송의 집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베다니는 누구가 살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가장 친구라 명명했던 나사로가 살던 집 동네였어요. 이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슬픔의 집에 눈물의 집이 되고 말았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지만 그가 죽지 않았다, 잠잔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
슬픔의 통곡의 눈물이 울려 펴지던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네가 기적을 볼 거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 앞에 믿었을 때 그 슬픔의 베다니가 찬송의 집으로, 슬픔의 노래가 찬송으로 바뀌는 그 구원이 선포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지배하면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떨고 죽음의 공포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슬픔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구원의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주님을 찬양케 하고 찬송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왕이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약 3km쯤 돼요. 오리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 빠른 걸음으로 하면 40분, 천천히 걸어도 1시간쯤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늘 이 예루살렘을 베다니에서 걸어 다니셨어요.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지만 밤이 되면 또 베다니로 내려오셔서 나사로 집에 머물다가 또 월요일 되면 다시 올라가서 성전 청결로 올라가셔서 계속 반복을 하셨던 곳이, 그런데 늘 도보로 다니셨던 그 길을 오늘만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심을 보이시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당신은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할 때잖아요. 로마가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당시의 교통수단은 낙타하고 말이에요. 특히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온통 말에다가 막 장식을 쫙 하는 거예요. 말이 발을 떠닥떠닥 할 때마다 막 촥촥촥 하는 소리가 막 나고, 그럼 군대가 쫙 들어가는 위용이 대단한 거죠. 세상은 허세와 보여주기 위한 왕들이 입성하지만 정말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시는 그분의 입성은 겸손한 왕임을 잘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은 나귀를 타신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의 역사학자 하면 요세푸스가 유명하죠. 이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나귀를 딱 보는 순간 누구든지 다 세 가지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나귀를 딱 보면 이거는 섬김이다, 겸손의 상징이다, 그리고 봉사의 상징이다, 그리고 짐을 지는 짐승이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딱 보는 순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귀를 딱 타고 입성하면 저분은 섬기러 오셨구나, 봉사로 오셨구나,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기 위해 오셨구나. 그러니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실 때 그들은 자기의 수치체면 할 것 없이 다 내버리고 겉옷을 깔고 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그렇게 외쳤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정작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몰랐어요. 자기의 고통과 죄의 문제를, 평화를, 구원을, 겸손을 그렇게 주로 오신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나에게 건강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주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막상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의 삶의 여정을 보면 자기들의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호산나는 간곳 없고 예수를 향해 제자의 온 무리가 아이로 아이로 저 예수를 우리 눈앞에서 지워주시오, 저 예수를 우리 눈앞에서 제거해 주시오, 호산나가 바뀌어서 아이로로 외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가슴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만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모르면 아이로를 외쳐서 예수를 우리의 인생길에 좀 제거해서 치워주셔서, 그 주장스러워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절제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온갖 하지 마라 나를 힘들게 하는데 뭔 예수가 필요하냐고, 그렇게 아이로를 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공의의 왕이세요.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합평되는 관계를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셨기에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사라지게 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지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에요. 진정한 섬김의 왕이 그분이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확실히 모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공의를, 십자가의 공의를 실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화평의 관계로, 질시와 비난과 저주가 축복과 칭찬과 격려로, 섬기를 받는 자리 아니라 늘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정확하게 아셨기에 그 왕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 중성록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지 정확하게 알았사오매 하나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한 주간 영원토록 묵상할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십니다. 구원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심을 늘 기억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다 행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